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 15장 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번째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참된 종교 지도자의 첫 번째, 속을 깨끗이 한다. 자기 먼저 개혁을 하고 신앙에 자기 먼저 올곧은 신앙으로 성장한다. 그런 뜻이었죠. 거기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마태 15장 10절로 2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15장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보면 참된 종교 지도자가 크게 이제 중가로 세 개죠. 속을 깨끗이 하고 이방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질병예의 기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한다. 먼저 자기를 개혁을 한다. 신앙에 철저한 중심을 세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불행당한 자를 먼저 치유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참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을 돌아본다라는 의미는 진실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니면 뭐 성경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인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이 25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주 세상에서 멸시를 또 외면을 또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또한 1장 1절로 4절 마지막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곧 이 말씀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랬죠. 오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오늘 이 시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이 원고를 정리하기는 한 7, 8개월 전에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원고를 들여다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나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역시 그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또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그러한 심성,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참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자, 곧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 자신의 특성인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주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굉장한 어떤 그 끈끈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타인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우리 그 혈연적인 우리의 뭐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생명이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명적인.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형제 간에는 좀 덜하겠지만 부자지간에 또 부녀지간에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사랑은 엄청난 끈끈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그 생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또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이러한 유기적이다, 아주 밀접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서로 연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다. 이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서 창조하셨는데 이 생명은 아직은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을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으로만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아직 부여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곤란하죠.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분야입니다. 담당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간에게 생명이 된,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모습은 아직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했듯이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 영원한 능력,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마귀를 제압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그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영적인 권능까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간이 온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관계다. 능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적인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관계적인 이런 사역이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유기적인, 이렇게 조금 뭐라고 말하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러면서도 아주 이것이 이어져 조화롭지 못하면 이것이 잘
그 결과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새 하나님의 그 영성인 은혜가 잘 조화가 됐을 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된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인간,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역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때로 이 말이죠,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주관자였죠. 성자 예수님은 복음 시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재림까지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즉 구원의 은혜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시대적인 어떠한 분야를 담당하시는 사역적인 면에서, 시기적인 면에서 이 말이죠.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그대로 인간 관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의도라고 우리는 해석해도 절대로 틀리지도 과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이땡명 씨를 사랑하라, 참 곤란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내용의 원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만인이나 또한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꼭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을 얻어 태어난 존재라면, 인간이라면,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결코 인종을 불문하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불문했다. 또 문화적인 어떤 차원을 불문하고 또 서양 문화냐, 동양 문화권이냐, 아니면은 기독교 문화냐, 아니면은 미신을 믿는 그런 저는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개하다라고 하는 산속 깊은 오지 속에 살아가는 오지인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옛날에 우리나라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죠. 다큐 그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저런 사람들 참 우리 어떻게 기독교를 개종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게 좀 곤란한 문제죠.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슬람권,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법석이고 그러지만 저 사람들, 저쪽에 좌파 계열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정확한 유실론적인 그런 생각과 사랑으로 저들을 대할 수는 없을까? 참,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관계, 한국이냐, 아니면 태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이런, 그리고 족속의 어떠한 관계를 불문, 족속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너는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것이죠. 예. 그럼 모두를, 이런 것을 불문하고 모두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의미 속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분별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장녀에게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을 안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인간의 입장이나 생각으로서는 결코 그러한 진정으로 신앙을 저버린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구원해 주어서는 안 될 부류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목사에게 이 땡명이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수가성에,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아주 더러운 추악한 그런, 쉽게 말하면 잡종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뭐 인사도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장녀에게라도 구원을 안겨줘야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인종을 불문하고, 문화적인 어떤 차원을 불문하고, 어떠한 국가를 넘어서서 또 족속의 관계를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은 모두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라는 의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마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저 자신도 이 땡명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심성이에요. 그래서 참 벌써 한 7, 8개월 전에, 한 10개월쯤 전에 이 원고를 썼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이 원고를 이제 내일 설교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의 내용을 머릿속에 딱 담고, 가슴속에 담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이 원고를 읽고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서두부터 그렇게 부끄럽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복종할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훌륭한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부흥 강사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런 내용들로 쭉 고민을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죠. 고민을 한 게 아니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제 쭉 기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정치적인 먼저 이러한 입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가 이제 종교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천주교에 대한 그런 어떤 지저분한 내용들은 조금 그나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잘못됐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다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 참 희한하죠. 예전에는 그런 영상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기독교 안에 32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32시간이에요. 32시간짜리를, 그러니까 뭐 한 챕터에 뭐 한 10분, 15분,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32가지의 기독교네, 천주교, 그 안에 천주교도 들어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잘못된 신앙, 이단적인 신앙 이런 것들 천주교는 뭐가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 성경적인 교리에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1시간 20분인가요? 80분인가 90분인가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나도 알지 못했던, 나도 미처 이런 그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32가지 종류의 그 신앙인들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기독교가 이렇게 추악하고 참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끌어가는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라고 할 그런 어떤 조금 그런 좀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흉악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인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객체,
그 개인적인 어떤 개개인의 이 객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뭐 이슬람 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네가 천주교인이건 유대교인이건 내가 너 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렇죠. 뭐 자식이 10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는 그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있지만 10명의 자녀가 다 각기 다른 어떤 삶을 살고 각기 다른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고, 때로는 그냥 뭐 형과 동생이 왼수지간으로 이렇게 살고, 이등명이도 그랬죠. 형하고 그냥 뭐 그 미친 새끼 그러면서 그렇게 흉악하게 막 욕을 하고 형수에게 그런 쌍욕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엄마는 그런 자녀들도 다 품어야 되잖아요.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 그게 아빠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수가성에 창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안겨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도였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해 주어서는 안 될 부류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더욱 창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싫어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외면하는 그 길을 서슴없이,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인류 곧 온 인간의 상태를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 생애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인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슬람 문화권,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 뭐 유태교, 아니면은 뭐 미신, 뭐 이런 것이죠. 도대체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 혹은 그 권능이 무엇인지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3대 권능 혹은 3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교리 시간에 이 말씀이 계속 지난주부터 그랬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가지고 한 4시간,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가지고 한 4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가지의 축복이다 라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동사만을 추려보라 그래가지고 5대 명령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육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5가지다 그래가지고 5대 명령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한 개로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선포권입니다.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마태 10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설교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큰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작은 욕심, 곧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3대 명령을 어기게 되고 또 빼앗겨버렸죠. 즉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빼앗겨버렸으니, 이제는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권세 대신에 오히려 이 세상의 압박을 받아야만 하고 무릎을 꿇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사상으로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요즘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서 세상 모든 분야, 다시 말하면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분야들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한 방편, 한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창세기 1장 28절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목사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교계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치도 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은 사람이 문화도 해야 되고 예술도 해야 되고 경제인도 돼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문화, 올바른 경제 이런 것들이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어떤 신앙관 속에서 아니면 자기 욕심 속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이런 흉악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이 모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대행을 하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총리까지 어저께 탄핵을 시켰죠. 탄핵을 시키고 나서 이땡명이가 완전히 이 나라에 아주 그냥 선동질을 했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내란을 내란죄에 동참한 자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진압을 해야 된다, 뭐 이 별의별 아주 흉악한 말들을 다 쏟아냈다라고 이렇게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참 안타깝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다시 말하면 자기 그 선악과를 하나 따먹는 그 작은 욕심, 곧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뺏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잘못된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뭘까? 교계의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쳤으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좀 잘 가르쳤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흉악한 이런 이제 뻘갱이시에 점령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권세 대신에 오히려 이 세상에 압박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과 사상.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이제 12월 한 해도 다 갔으니까 이제 며칠 후면 2, 3일 후면 이제 새해잖아요. 그러면 인사들이 전부 뭐예요? 전부 보세요. 뭐 아주 엄청난 게 금 복돼지 이제 그림들. 거기다가 그냥 돈을 잔뜩 금괴, 황금 금괴를 그냥 잔뜩 실은 뭐 이런 그림들을 보내주면서 새해는 대박 나세요. 뭐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지금 몇 개의 그런 것이 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고 그래야만 훌륭하고 그래야만 축복을 받고 그런 생각과 사상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그런 많은 돈과 그리고 그 모든 권세에 합류해야 네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과 사상으로 인간은 이렇게 타락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교리에서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1장 26절 가지고 4시간씩 이렇게 지금 원고를 작성해 놨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제 마지막 8번째 기록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올곧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의 경제관 아니면 그가 정치 아니면 그가 문화 예술 뭐 이런 곳에서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올곧게 믿어야 된다.
그런 어떤 신앙이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일생에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러한 생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을 봅시다. 온통 이렇게 타락해버렸고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온 인류를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문화를 불문하고 국가를 인종을 불문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나 자리에서 제외 또는 예외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비록 그가 가장 흉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이 땡명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포용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성장하지 못했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흉악한 죄악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심성으로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원고를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워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악한 자일지라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함의 결말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오직 하나님의 진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태 18장 14절에 보니까 이 소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야.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썸네일이라 그러죠. 인터넷 뭡니까 동영상 중에 썸네일 중에서 그 흉악한 모습들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서 대표 그림이 뭐냐면 그 흉악한 모습 안에서 뭐라고 제목이 달렸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져 가는 것, 왜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을까 하는 이런 어떤 의문점들, 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뭘까 이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땡명이를 내 이놈하고 그냥 혼내키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마음도 시원하겠는데 말이죠. 참 될 듯 안 되고 안 될 듯 하면서 될 것 같고 막 이 지금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참 아주 힘든 지금 시간들을 저도 같이 보내고는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무도, 다시 말해 이 땡명이 같은 사람도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지만 저는 속단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제 속단이지만 이 땡명이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 못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 정도 되면, 저런 심성이 되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도 내 아들이야. 예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한 2개월 전인가요. 하나님이 이 땡명이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도 내 형상이고 내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를 위해서 제가 아주 흉악한 기도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맥락을 보면 회개할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여요. 요즘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백목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죄도 안 짓고 그냥 뭐 죄도 없이 아주 그렇게 잘 살아왔느냐?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저 25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이 은혜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이런 심성 속에서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예. 바로 죄악의 심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의로움이 있을 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인은 절대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답은 대답이 좀 이상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를 짓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거야 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서 그냥 칼 하나 들고 막 휘두르면서 세상 많은 괜히 지나가는 사람 그냥 막 푹푹 쑤시고 다니면 더 큰 은혜가 있겠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죄가 남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짓는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남은 10원짜리 죄인이라면 나는 100원짜리 아니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대신한 죽음의 측면을 달리 말해서 즉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을 한다면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너무도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신 하나님, 또 달리 표현하자면 끝없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죄 아무리 흉악한 죄의 심연에 갇혀있는 흉악범일지라도 오직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한 결과인 불행한 삶, 고통한 삶,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늘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일생에 종노타는 그런 삶일 뿐인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 죄인이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구원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고통의 삶에서 평안하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우리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창과 칼이 휘둘림이 두렵고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뭐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다음에 21, 22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고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죠. 또 하나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라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곧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진의를 우리로 알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즉 인간들이 가장 흉악한 삶의 한중간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을 느낄 때 이러한 힘듦과 고통을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대갚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과 징벌의 삶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도가 하나님의 진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9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을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하는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장녀, 수가성의 장녀, 그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죠. 예. 이것이 바로 절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삼일체의 형상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내 이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안 되더라도 지금 계속 나는 안 되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옆 사람을 저주하고 살래 이러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셨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셨다. 죄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행함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행한 열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뭐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의 의미는 진실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신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집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둘로 구분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바로 최고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물론 제가 늘 계속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성,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게 바로 이기는 신앙, 영성인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늘 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주님 우리로 인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그저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받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나눠주는 사랑, 주는 사랑, 아버지의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깨달을 수 있고 능히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심성들,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셔서 우리로 진정 이 말씀에 온전히 부합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다운 영성인의 모습으로 잘 자라가고 온전히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그리고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올곧은 신앙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